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항상 승리와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패배와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이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의 하나님만 되실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늘은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세상의 시작과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육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제2권은 출애굽기에 기반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내쫓으시고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과거처럼 이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싸워달라고 간구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기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닐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말로 괴로움을 나타내는 탄식이 이제부터 굵직굵직하게 나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헐값에 넘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지요. 13, 14, 15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웃들의 조롱과 놀림감이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어중이 떠중이의 비방과 비웃음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욕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 20, 21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언약을 어기고 또 벗어나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그늘로 덮으셔서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의문함으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5, 26절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고 환난으로부터 구원과 구속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을 물리쳐 땅을 확장한다기보다는 적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찬양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또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우리를 헐값에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죽임을 당한다고 괴로운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고난받도록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 죄의 징계이든지 삶의 목적이든지 또한 훈련 또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크신 비밀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찾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긍휼히 여기사 은혜 허락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내 손을 꽉 잡아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시선과 손가락질들이 나를 움츠리게 합니다.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동행 잊지 마십시오. 샬롬.